오늘을 성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합니다.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고 오늘 성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는 것에는 또 의미가 있겠지요.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성삼위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대요. 예, 맞습니다. 성경에는 성삼위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한 교회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의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독문에서도 우리가 함께 교독하여 말씀을 봉독해 올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시길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서신서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삼위일체, 삼위일체 신학, 삼위일체라는 믿음의 고백은 신비입니다. 세 분이 한 분이에요. 우리는 다신론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요, 성자 하나님이시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 땅에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성삼위일체의 교리는 신비 속에 속하지만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시고, 오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삼위일체, 삼위일체 주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며 오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확인시켜 드리세요.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길 원해요. 제가 91년도에 처음으로 대학을 갔을 때 진짜로 부푼 꿈을 안고 대학을 딱 갔어요. 신학도라는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했는데 저에게 너무나도 즐거웠던 순간이 언제냐면 성화제라는 것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제 모교인 서울신학대학교에서 봄에면 성화제라는 것을 했었어요. 축제죠. 대학 축제 했는데 그때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학교 전체가 다 술렁술렁이었기도 했었고, 또 그때 굉장히 재밌는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었는데, 그때 제가 한쪽 구석에 나오는 씨름 대회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씨름. 제가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이렇게 그렇게 큰 체격은 아니거든요. 키도 약간 평균 이하입니다. 뭐 솔직히 고백할게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키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약간 좀 이렇게 약간 부었지만 부은 겁니다. 부었지만 그때만 해도 제가 체중이 한 55kg 정도 내외였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깡말랐던 왜소했던 체격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저 춘천시도 아닌 춘성군, 옛날에 춘성군에 있었던 아주 시골 동네에 자라서 얼굴이 지금보다 더 까맸어요. 제 원래 피부가 까매요. 여름 내내 타고 겨울 내내 안 하얘지다가 그 다음에 또 까매져요. 그래서 안 하얘져요, 제 얼굴은. 그렇게 까마잡잡한 놈이 체구도 아주 왜소하지만 단단했거든요. 단단했는데 그래서 제 아내한테 부탁을 했었어요. 여보, 혹시 제가 당신하고 연애했을 때 그 대학교 사진 있으면 좀 찾아주세요. 그랬더니 못 찾아줍니다. 그거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라고 제 아내가 찾아주지 않아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20대 사진을 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씨름 대회를 나갔는데 제가 준우승을 했어요. 준우승을 했다고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저에게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었어요. 왜냐하면 결승전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누구한테 졌는지 어떻게 졌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준결승은 또렷이 기억되어져요. 저보다 1.5배 돼요. 진짜로 저보다 체격이
저보다 훨씬 더 컸었어요. 훨씬 더 컸었어요. 그런데 제가 준결승에서 그 선배를 진짜로 매다 꽂았어요. 이 작은 책으로 매다 꽂았어요. 매다 꽂고 환호성을 외쳤던 그 순간에 지금도 뇌리에 정확하게 기억되어지고 있어요. 그 선배를 어떻게 매다 꽂았는지도 모르는데 제게는 제 생각보다 그 선배가 크지 않았을 수 있었는데 저에게는 왜 그렇게 크게 느껴졌냐면 하늘 같은 선배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 같은 선배님을 그 삿발을 마주 잡고 뒤집어가지고 매다 꽂았을 때 그 희열. 그러고 나서 결승전은 그냥 졌어요. 그래서 결승전은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진 거는 기억하지 말고 이긴 것만 기억합시다. 기억했어요. 그때 기억은요, 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선배가 저를 볼 때마다 슬슬 피하는 것까지 느껴졌어요. 저놈에게는 뭔가 있다라는 그런 그 아우라가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며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과연 우리는 이 골리앗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오늘 설계 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골리앗 같은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혹시 교회를 안 다녀보신 분도 이 이야기는 알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영화로도 많이 나왔었고 이거 너무 유명해요. 성경에서 아주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의 사건이에요. 이 성경을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오늘 또다시 이 아침에 우리 본문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면서 저는 이 골리앗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승리의 원리, 영적인 원리들을 함께 좀 찾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출발점은 어디냐면 블레셋과 그 이스라엘과의 전쟁이었었어요. 이때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쟁은 어떻게 치러지는 전쟁이었냐면 모든 전쟁이 다 그러하진 않았는데 이번 전쟁은 그랬었어요. 골리앗이라는 그런 큰 덩치를 갖고 있는 그 군인이, 장군이 그 이스라엘 향하여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하고 한판 붙자. 나하고 한판 붙자. 나를 대적할 자 있으면 나와보라 라고 하면서 누구를 모욕하냐면 만군의 하나님을 모욕해요. 너희들이 믿는 신은 나를 이길 수 없다라고. 그 모욕하는 소리 속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누구도 그 골리앗을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왜냐? 골리앗은 워낙 컸어요. 그 골리앗이 얼마나 컸는지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4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7장 4절에 가면 골리앗이 이렇게 크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우리 17장 4절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른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라. 6규빗 한 뼘이나 되는 엄청난 큰 사람. 그러면 혹시 찬양대 중에 골리앗의 크기가 실제적으로 오늘날로 한 사람은 몇 센치가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골리앗 키가 얼마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오늘날로 한 사람은 정확히 대충 몇 미터? 3미터 내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6규빗 한 뼘이에요. 한 뼘은 20cm를 한 뼘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규빗은 요게 규빗이에요.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 팔 손끝부터 요까지 딱 접은 상태. 여기가 팔꿈치부터 손끝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그 규정, 이스라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크기를 재는 단위가 규빗인데 그 규빗이에요. 6규빗 하면 뭐예요? 45cm를 정하면 2m 70이고 한 뼘이니까 20을 더하면 2m 90이에요. 만약에 한 규빗을 50cm로 정하면 3m 20 정도 돼요.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상상이 안 가시죠? 여러분 제 키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제 키 얼마인지 모르시죠? 정확하게 제 키를 알려드릴게요. 2m 조금 안 됩니다. 제 2m 조금 안 되는데 그 골리앗이 얼마나 컸은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지구상에서 이제까지 기네스북에서 가장 키 큰 사람이 누구냐면 로버트 퍼싱 와들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키가 2m 70입니다. 이거 실존 인물이에요.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가장 키 큰, 지구상에서. 근데 지금은 생존하지 않아요. 1940년에 죽었어요. 22살의 나이로. 그 옆에 조그만 사람이 서 있는데 저 조그만 사람의 아버지 키가 1m 82예요. 저보다 조금 더 커요. 근데 2m 안 되는 건 다 똑같아요. 그죠? 옆에 최용만이라는 선수가 나와 있는데, 최용만 선수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최용만 소속사 대표였대요. 저 최용만 선수의 그 대표도 1m 70에서 80 정도 되는 아주 준수한 체격이었는데 최용만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지요. 근데 여기보다 골리앗은요 더 커요. 그 와들러보다 더 커요. 최용만의 한 배가 정도 돼요. 그런 사람이 지금, 그 골리앗이 지금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나 한번 싸워보자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아무도 이스라엘 중에서는 그 담대하게 그 골리앗을 향해 나가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스라엘 진영 중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굴 것 같아요? 바로 사울이었었어요. 사울, 여러분 키가 컸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사울은요 엄청 키가 컸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울은 그 키는 모든 백성의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라고 돼 있어요.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라고 돼 있어요. 사울은 그 당시 왕이 되어졌을 때 사울왕은요 굉장히 큰, 그 당시 일반 백성들에 비해서 훨씬 더 컸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 중에서 가장 키가 컸던 사람은 누구냐면 사울이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뭐예요? 왕이었어요. 그래서 못 나간 거예요? 아니요.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것이요. 사울조차도 그 골리앗을 상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이 장면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영성가가 아주 재밌게 표현해놨어요. 시내 북쪽에는 힘 있는 멍청한 거인이 살고 있고, 저 시내 남쪽에는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정말로 형편없는 왕이 살았더라 라고 이렇게 그 사울왕의 모습을 빗대어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표현하기도 했었어요. 결국 뭐냐면 그때 당시의 영적인 상황을 봤을 때 그 사울왕은 그 당시에 체격은 가장 컸지만 바보 같았고 어떤 영향력도 없었고, 그 자기의 큰 덩치만 믿고 하나님의 만군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던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대항하여 맞서 싸울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럴 때 소년 다윗, 이때 다윗의 나이가 정확하게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몇 살인지 모르지만 한 17세에서 20세 정도 됐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소년 다윗이 그때 심부름을 오죠.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그 형제들에게 떡과 건포도 몇 개를, 그리고는 천부장에게 치즈 10덩이를 주면서 형들을 잘 부탁하고 오라는 그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받아서 이때 그 골리앗이 쩌렁쩌렁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때 그 전장터에 도착했던 겁니다. 자, 그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당당히 전쟁에 나가겠다고, 내가 골리앗을 상대하겠다고 나가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지요.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맙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뭐지? 당시 다윗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속에서 한 번 더 되짚으며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승리의 비결 첫 번째 뭡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작.
다윗이 누구에게 집중했어요? 하나님에게 집중했어요. 하나님에게 집중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보지 않았어요. 골리앗이 얼마나 큰지, 어떤 인물인지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골리앗의 믿음은 지금 다윗이 열받았던 것, 다윗이 뚜껑이 열렸던 건 뭐 우리 아주 이렇게 우리가 조금은 좀 이렇게 저급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다윗이 지금 쉽게 얘기하면 왜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가 믿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뭐예요? 모욕당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다윗은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 왕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아니에요. 다윗은 한 번도 사울 왕을 위해서 싸운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는 그 순간 그런 참을 수 없는 분노가 그에게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그가 다윗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골리앗 같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벽같이 느껴지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맥스 퀘도라는 목사님께서는 이 믿음 연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골리앗은 칼이나 방패 들고 다니지 않는다. 대신 실직이나 자포자기, 성폭력, 우울증 따위의 무기를 들고 휘두른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쳐야 될 문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물질의 문제입니까? 혹은 건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여러분이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넘어지지 않는, 쓰러지지 않는 벽같이 느껴지는 문제 속에 있습니까? 그것들이 여러분의 골리앗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이렇게 또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다윗 대 골리앗의 대결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느냐 거인에게 초점을 맞추느냐의 싸움이었던 것이다 라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데 우리가 우리의 문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문제를 세심하게 분석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해결책을 알아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해결책을 잘 알고 있다고 해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좌절감만 더해집니다. 절망감만 더해집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원리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를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보지 않았어요. 골리앗을 보지 않고 골리앗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5절 말씀을 정확히 보십시오. 오늘 45절 말씀 정확히 여러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눈으로 45절 말씀을 고백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것이 다윗 왕이 갖고 있는, 다윗 왕이 집중하고 있는, 그 소년 다윗이 집중하고 있던 유일한 이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에 집중하느냐, 무엇을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책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뭐든지 여러분 눈으로 가려보십시오. 이렇게 저처럼 눈으로 가려보십시오. 따라해 주세요. 성경책 여러분 눈을 가려보세요. 여러분 제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거 쭉 내밀어 보세요. 여러분의 책 뒤에 제가 보입니까? 더 내미셔야 돼요. 보세요. 그게 중요한 건데 일부 시간에 이걸 말씀 못 드렸어요.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면요 하나님 안 보입니다. 문제에 집중해서 문제 이렇게 하고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문제를 뭐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 뒤에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하나님께 한번 좀 맡겨드려 보세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이 있을 거예요. 47절 말씀, 47절 다시 한번 우리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속에 넘기시리라.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해결시키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 여러분이 안고 끙끙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거 내가 해결해 줄게. 나에게 가져올 순 없겠니? 라고 말이죠. 그 골리앗이 쩌렁쩌렁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고 있을 때 사울왕은 그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숨고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진영에서 그 누구 한 명, 그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을 향해 대적할 리가 한 명도 없었는데 오직 다윗만이 그렇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골리앗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왜 자꾸 우리의 문제를 바라봅니까?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문제 속에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에만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고, 그럴 때에만이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40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0절을 여러분 좀 보시기 바랍니다. 4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0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지금 이제 곧 골리앗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지금 그 다윗은 그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물매를 지금 물맷돌을 고르고 있어요. 냇가에서. 그때 저는 유진 피터슨의 그 다윗의 장막이라는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에서 유진 피터슨이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는 그 돌을 고르기 위해서 분명히 무릎을 꿇었을 것이다. 나는 그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상상한다. 시냇가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다윗은 그날 건강한 영혼을 가진 유일한 인물이었다 라고 기독교 영성가의 대가 유진 피터슨이 이야기했던, 결국 다윗은 지금 그 시냇가에서 그 물맷돌을 고르고 있지만 그 시냇가에서 그 물맷돌을 고르기 위해서 무릎 꿇고 있을 그 다윗을 상상하면서 그는 지금 물맷돌을 고르고 있지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는 않을까?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시켜 주시며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선택과 집중입니다. 두 번째로 시작. 선택과 집중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처음에 사울왕에게 나가서 그 소년 다윗이 내가 나가서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 했을 때에 사울왕이 웃어요. 네가 뭘 할 수 있겠느냐. 형제들도 비웃어요. 네가 여기 전장터에 놀러 왔느냐. 엘리압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다윗 왕이 너무 진지해. 소년 다윗이 너무 진지한 거야. 그래서 사울왕이 선택한 게 뭐예요? 한번 나가 싸워봐야 믿져야 번전이지. 그런 마음으로 다윗에게
나아갈 것을 허락하면서 다윗에게 뭘 줘요? 그의 갑옷과 그의 검을 줘요. 사무엘상 17장 38절에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입고는 내가 전쟁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사울 왕의 투구와 갑옷과 칼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블레셋 군대는 철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철검이 없었어요. 유일하게 사울과 요나단만이 철검을 갖고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에게 철기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철검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왜? 블레셋이 두려워서. 오늘날 우리 식으로 견주어 표현하면 뭐냐면 우리나라가 함부로 핵을 가질 수 없잖아요. 핵을 소유할 수 없잖아요. 핵 기구도 있고 여러 강대국의 눈치 때문에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철검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철검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다윗 왕에게 그 소년 다윗에게 철검을 줬던 거예요. 철검을 주고 갑옷을 입히고 노트구를 씌워 보였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게 커요. 사울 왕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컸단 말이에요. 사울 왕이. 근데 가장 조그만 소년 다윗에게 그 입혀봤자 뭐예요? 걸리적거리지만 이제 싸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게 뭐예요? 물매예요. 물매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물매예요. 이게. 여러분 물매 실제적으로 본 적 있으세요? 물매는요 엄청나게 큰 도구가 아니에요. 물매 사진 방송실에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물매라는 게 뭐냐면 계란보다 조그만 계란 야구공만한 돌을 따서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게 물매예요. 절대로 살해 도구가 아닙니다.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물매를 들고 나갔지만 물매를 가지고 절대로 그 전쟁에서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없었단 말이에요. 부평에 가면 어느 교회에 박물관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물매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물매가 있어요. 저도 가서 직접 봤는데 저도 물매를 직접 던져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결코 그것이 살해 도구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그 물매로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물매로 그 골리앗을 무너뜨렸지만 그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은 물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여러분만의 무기를 주셨어요. 그걸 우리는 달란트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것을 나만의 능력, 나만의 재능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무슨 삶을 살아가냐면 내게 없는 것을 동경하고 내게 없는 것으로, 그래서 내게 이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실패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고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스스로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무기가 기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무기가 말씀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무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동경하여 내가 저것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저것만 있으면 내가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건데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여러분은 또 다른 무엇인가를 동경하며 그렇게 여러분은 또 좌절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그 대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 외에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맷돌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최선이었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선은 무엇입니까? 저는 운동을 되게 좋아합니다. 정말 운동을 좋아해요. 야구도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합니다. 저희 집에는요, 진짜 프로야구 선수가 썼던 배트와 글러브와 야구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도 이미 우리 송대미가 몇 번 축구는 했지만 잘하진 못하는데 열심히는 합니다. 제가 한때 수영 선수였다는 걸 여러분 믿지 않지만 사실인 것을 믿으시죠? 오빠가 거봐 또 웃자. 안 믿잖아. 제가 초등학교 때 수영 선수였었어요. 수영 되게 잘해요. 저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하지 않은 운동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운동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전 농구를 하지 않습니다. 대놓고 웃네. 저도 농구를 했었어요. 한때 농구를 좋아해서 농구를 했었는데, 그래서 저하고 연령대가 비슷한 성도님들께서는 농구를 좋아하신, NBA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그 이름을 아실 텐데, 제 별명이 찰스 바클리였었어요. 찰스 바클리, 유명한 NBA 농구 선수예요. 그런데 가드였었는데, 근데 농구를 제가 몇 번 했는데 안 맞아요. 일단은 제 머리 위에서 공만 왔다 갔다 거리고 끝나요. 그리고 제가 골밑에 들어가면요, 여지없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외곽에서 몇 번 슛을 던지는 건데 제가 또 슛을 잘 못 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공 쫓아다니다 날 새는 거예요. 농구하면. 그래서 저는 농구를 절대로 안 합니다. 농구 보는 것도 싫어해요. 농구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 제 신체 구조상 농구는 적합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 인생이 비관적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재밌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담대하게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마지막 48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래요? 셋째 한번 읽어보고 자막 셋째 시작. 지체하지 않았어요. 돌진했어요. 자, 48절 말씀 그대로 읽어볼게요. 48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뭐예요? 빨리 달리며 뭐예요?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 봤는데 생각보다 엄청 커. 또 골리앗 대박이야. 나보다 엄청 커. 주저하지 않았어요. 아마 다윗이 딱 골리앗과 마주섰을 때 저라면 위축됐을 것 같아요. 대박, 되게 크다.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크다. 우와 대박. 이러면서 주저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다윗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빨리 달려가요. 전장에 나가자마자 그 물맷돌을 들며 막 달려가서 물맷돌을 던지는 그 다윗을 상상해 보시라고요. 어디 주저함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꾸 주저해요. 해도 될까? 하면 안 될까? 이거 하면 될까? 저거 하면 될까? 주저하는 그 순간 이미 여러분은 실패하는 거예요. 주저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주저하는 삶이 되어지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가르쳐주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든 주저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에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를 가지고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때로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